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제가 제목을 쓰면서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음을 담아 쓴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향후 오늘 포함해서 약 12주간 시리즈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서원 같은 1절, 2절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몇 주 전에 어떤 귀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이 분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지혜를 또 지식을 더하여 영감을 이렇게 한 양동이씩 이렇게 부어주시는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중에 그분이 말씀을 툭 던지셨는데, 근데 이제 툭 던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오래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다짐했던, 이분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언제 시간을 내셔서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든가 설교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예, 그래야죠,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마음에 툭 드는 생각이,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떠한 것도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뭐겠습니까? 필연이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로 바꾸자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감동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분께서 이렇게 툭 말씀을 하셨지만 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사명으로 확 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도 하나 주셨는데, 전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책을 많이 선물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주시는 것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750페이지짜리 책을 주셨습니다. 차분히 봤죠. 데칼로그란 말인데 10가지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든지 제가 책을 빨리 보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두꺼워도 후딱 봐버립니다. 근데 그 책은 제가 오래 봤습니다. 다 끝날까 봐. 오래오래 두고두고 깨작깨작. 그러나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 오늘부터 9월 둘째 주까지 12주간 십계명의 말씀을 차분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3,500년 전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 개혁을 하는 힘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가감없이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과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야 될 그 말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말씀을 받아올 테니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21세기 2021년입니다. 이 시대에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와야 될 것인가? 계명하게 되면 좋아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근대 이전에 고대 중세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하나님, 신이 모든 것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번개만 치더라도 혹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어디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신을 찾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거나 하다못해 어떤 이상한 곳에 가서 절까지라도 했지요. 그러나 근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시작이 됐지요. 보통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17세기, 18세기, 이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런 시대가 한동안 지속되었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 이후, 보통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은 신이 모든 것이었던 시절이었고, 근대 시절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 속에는 말이죠, 나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큰 법, 율법, 복음, 경전, 성경, 법, 가정까지도 해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또 이렇게 다다음 주 되면은 토요일 날 주례를 할 텐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속에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는 말이죠, 어떤 여자는 개하고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모든 가장 큰 법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는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 근대 사회,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시대, 모든 것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린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십계명,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또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그 십계명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로 한다면 마땅히 어떠한 것을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떠한 방향으로 믿고, 어떠한 깊이로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어떠함을 닮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세월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1:1 대응으로 배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하게 되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반대되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알게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만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죄를 알게 함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십계명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다라고 주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계명, 율법, 죄와 사망의 법 더 이상 보질 않는 것이죠. 그 시절에 3,500년 전 모세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셨을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보다 1등 되는 초인류 신앙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했을 때 우리는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도 제가 어제 그저께 딱 보면서 여기 2절의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원어 혹은 영어 성경대로 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해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여호와 말이 여호와란 용어가 탁 걸려서 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이 여호와란 말 때문에 어색해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 제가 남의 집에서 3년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모 집에서 살았거든요.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그때 이 눈치 보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눈치를 보면 안 되거든요. 눈치가 보이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내 성정과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쉽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2000년간 우리의 함께 이렇게 그 몸된 교회를 나누는 여러 공동체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교회들이 2000년간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우리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뭘 몰라서 그렇다. 우리만 1등이고 우리만 인류다.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는 말이 십계명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우리보다 뭘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뒤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존 칼빈, 그는 종교개혁을 거의 완성한 사람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루터보다 칼빈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침례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장로교 못지않게 침례교 칼빈의 사상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나쁜 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27살 때 썼던 책이 1536년인데요.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책은 1559년에 나온 마지막 완성본 5번 크게 개정을 하거든요. 그 책일 것입니다.
근데 이 초판의 모든 순서와 마지막 판은 초판의 5배입니다. 근데 큰 사상과 또 큰 흐름들은 똑같습니다.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계명을 꼼꼼하게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거죠. 두 번째 장은 뭐냐면 신앙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을 또 꼼꼼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을 것이 어떤 것인지 뭘 믿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또 꼼꼼하게 강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짓 성례, 여섯 번째 과 마지막 과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6과를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첫 번째 기가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캐나다에서 한 반년을 살면서 교수를 했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패커. 복음주의 신학의 큰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월 달에요. 돌아가신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95살을 살았는데요. 90살 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제임스 패커님, 이제 그때는요 눈이 거의 멀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분이 교회에 남기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했을 때 툭 나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되게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네 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세 번째가 주기도문입니다. 네 번째가 성례 그 얘기예요. 회개와 성례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네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회개와 성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보다 덜 배워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을 깊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본 결과를 낸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건너먹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1331쪽 구약의 율법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주면 우리는 이거구나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도 또 저의 게으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아마 9월달쯤 될 것 같은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잠깐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사도신경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굳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제가 9월달 중에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 12주간 6월달에 3번, 7월달에 3번, 8월달에 4번, 9월달에 2번 이렇게 해서 12번 말씀들을 꼼꼼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동일한 말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자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자, 십계명 이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거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지요. 구원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닌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말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대 최강국 이집트, 애굽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한복판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까지 왔을 때 얘기가 6주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1주간 걸려서 이 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몇 주간이겠습니까? 7주간 49일간 그리고 49일 이후 50일째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77절 잘 아시지요? 맥추절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아실 것입니다. 또하여 오순절 아실 것입니다. 신약에 오순절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오순절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율법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을 어디에 받았습니까? 돌판에 받았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받았습니까? 신비에 받았습니다. 받는 것 똑같지요. 말씀 똑같습니다. 율법 받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상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죄의 집이었던 애굽 바로의 집에서 벗어난 이후에 광야 속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분하게 되면 613가지 또 계명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613가지 계명, 모든 계명을 모든 순간에 쉬지 않고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되게 하신다. 우린 잘 배웠습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오늘 앞에 있는 이 말씀 2절이 있고 나서 3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상한 분이냐면 3500년 전 청동기, 후기 청동기 시대 때 그 당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큰 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멋지게 전을 짓고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안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들이 만들어낸 신은 거대한 전을 지어줄 때 그때 노를 내지 않는, 진노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을 주지 않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잘 섬길 때 멋진 전을 지어주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들의 신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저급한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 용어로 히브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용어였습니다. 할렘가, 빈민가, 달동네 이런 말이 되겠죠. 수준 낮은 사람들, 이런 말이 히브리란 말이었어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골라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를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끄집어내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와 같이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세 가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자신을 개방하신 것이죠. 닫혀 있는 분이 아니라 열린 분이란 얘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바로의 집에서, 노예의 집에서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눈으로 보기 쉽지 않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여호와다. 우리는 좋은 이름들을 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름 뺏겨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복음, 구원파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네, 죄 뺏겨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란 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이죠, 약 6,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하게 되면은 두려운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을 주신 하나님, 너는 죄가 있다, 사망이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인데, 자,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요? 히브리 노예에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공의로운 오른팔로 높이겠다. 나는 너의 피할 반석이 될 거야. 내 산성이 되어주마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을 지어라가 나를 섬겨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 성막이었습니다. 법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셨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헌신할 것이다. 나는 너의 노예요. 히브리 노예요. 나는 너의 노예가 되어주마. 너의 종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상하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를 섬기신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요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입니다. 인도하여 낼이 아니에요. 인도하여 낸 과거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이 계명을 주신, 여기서 이렇게 뭐 하지 말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다. 종된 너희를 섬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신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던, 전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에게 노예같이 섬겨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출애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출애굽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이와 같은 주님을, 아주 이상하신 주님, 이상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을 예배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살았고 산 예배, 신령한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상한 주님, 인생의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닮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 삶을 이어갈 때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갈 때 출애굽은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영혼마다 가정마다 매일매일마다 출애굽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짐을 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반드시 정한 시간에 끝내리라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냥 뭐 다 꽂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말씀이 들려왔어요. 깜깜한 중에 내가 누구냐 들려왔겠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내고 제 아들과 딸은 누구입니다. 내 가정을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 저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내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누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고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 라고 깨놨습니다. 그럼 다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굴까? 우리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크리스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 되시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아주 이상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출애굽을 이뤄갈 사람들입니다.